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는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는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품에 품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아니야? 네, 가서 이따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을 잘 보냈던 것 같아요. 왜 잘 보냈냐면 우리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감사하는 거, 그죠? 감사한 일 적어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전사님도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돌아봤어요. 이제 전사님이 감사한 일이 있었나? 뭐 이런 일들을 생각해보니까 좀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하나를 처음엔 감사한 게 뭐가 있지? 했더니 일상생활에서 감사한 것들 하나 찾았어. 그러니까 또 다른 감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또 나오다 보니까 주어진 것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주신 은혜가 많구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많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가니까 이번 주 삶이 좀 바쁘고 정신없었지만 되게 행복했습니다. 물론 이제 주바라기 이벤트는 끝났어요. 오늘이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수감사절이 이제 지나서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오늘까지만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항상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도 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풍족히 느끼는 주바라기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오늘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을 다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시작됐는지, 유래가 뭔지. 그래도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인데 우리가 1년에 지키는 몇 개 안 되는 절기 중 하나인데 역시 전선생님 잘 준비한 것 같아요. 이야기할게요. 자, 추수감사절이 먼저 시작한 거는 1621년이에요. 물론 그 전에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개개인의 제사가 있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절기로 지정된 거는 1621년입니다. 이제 우리 형식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좀 더 자유롭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싶은 이런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영국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신대륙,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그 당시에 신대륙이었던 미국에 정착합니다. 미국으로.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국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또 하필 도착했을 때 겨울이야. 겨울이면 곡식을 질 수도 없고 또 곡식을 먹으면서 왔기 때문에 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엄청난 추위와 식량난에 시달려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절반 가까이 사람들이 죽으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하지만 이제 인디언들이 와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그 다음 해인 1621년에 청교도들은 이제 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추수한 곡식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곡식 그리고 고기 등 이제 함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절기로서 기념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 친구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죠? 성탄절 예수님 태어나신 날 알죠, 그죠? 근데 추수감사절 이건 조금 어려워. 추수 그래 곡식인 것 같은데 이게 뭐야? 무슨 의미야?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전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오병이어 사건 다들 알죠? 네.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걸로 이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다. 그리고 이제 또 12바구니가 남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친구들은 이게 믿겨졌어요? 안 믿겨져요? 지금도 안 믿겨져요? 그럴 수 있어요? 전사님이 어렸을 때 안 믿겨졌어요. 전사님 듣다가 전사님 거짓말 치시네. 또 쉽게 그냥 뻥 치시네. 이러면서 그냥 들었거든요. 웃으면서. 그러다가 집채만한 떡 5개면 집만한 떡 5개에다가 고래만한 물고기 2마리면 5,000명이 먹을 수도 있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 생각인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한 아이가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옵니다. 한 아이가 갖고 왔어요. 한마디로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점심때가 된 거야. 밥 먹을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다들 도시락을 안 싸온 상태. 근데 이 아이는 도시락을 싸왔어요.
어린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 도시락을 싸왔다는 얘기는 전도사님이 생각했던 지체만한 떡덩이도 아니고 고래만한 물고기도 아니란 얘기예요. 진짜 아이가 먹을 만한 딱 도시락의 양일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이제 아이가 그 떡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내어주는 거죠. 또 보니까 제자 안드레가 얘기해요. 예수님, 이 떡이랑 물고기로 얼마나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것을 이제 갖고 한번 모아보자, 나눠 먹어보자 해서 끌고 왔더니 보니까 이거 갖고 얼마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으로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11절 말씀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축사하신 후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조금씩 우리 아껴 먹읍시다가 아니라 원대로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가져가서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넘겨주세요. 네, 남으니까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래서 이거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식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요? 굉장히 어긋나요? 그래도 이 사건 예수님께서 이 유한함을 물질의 한계를 세상적인 것의 법칙을 깨버리시는 초월하시는 사건이 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을 좀 약간 정리해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다시 물어볼게요. 이 사건을 들어보면 뭐가 느껴져요? 아까 전사님 어렸을 때처럼 거짓말 아니면 예수님 그러실 수도 있겠다? 무슨 생각 드는 거 없어요? 그냥 전사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 정도? 무슨 생각 안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오병이어 사건 보면 예수님도 기적을 뭐 행하시는구나. 역시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세상을 초월하시는구나. 전사님이 또 하나 생각했던 게 전사님 오병이어 사건처럼 제 지갑에 있는 10,000원도 그렇게 불려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장난으로. 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기적을 일어나길 이 생각만 해요. 나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 그죠?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기적을 생각해요. 그리고 무언가 나의 물질에 대해서 늘어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면 대부분이 이렇게 해요. 축복에 대해서 불어난다, 늘어난다, 배로 된다. 이런 메시지를 얻어요. 근데 전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굉장한 한 가지를 찾았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말씀 볼게요. 이런 사건들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나길 바래요. 혹시 전사님 저는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한 사람 있어요?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도요. 필요 없어요. 다 아니죠? 한 번쯤은 내 삶 속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한번 더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우와! 그죠?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도 중요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기적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봐야 돼요. 오늘 전사님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이 도시락은 누구 거였죠? 아이의 것이었어요. 그러면 양이 많을까 적을까? 적을 거예요. 아이 혼자 먹을 만큼? 아니 조금 넉넉하게 아이 혼자 먹을 만한 양이었는데 아이가 이 도시락을 내어놓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 혼자 먹기에 충분한 양인데 봐봐요. 상황이 지금 아이가 도시락 갖고 있어. 다들 아무도 도시락 안 갖고 왔대. 5,000명이 있어. 먹을 것 좀 줘보세요 하면은 이거 꺼내기 부끄러울까 아니면 나 혼자 먹기도 급급한데 아마 이렇게 조금씩 나눠 먹어도 5,000명 못 먹을걸요? 그러면 이거 내놓을 수 있을까 없을까? 부끄러워서 못 내놓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내가 먹을 게 없어서 못 낼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일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 도시락을 내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나눔이고 섬김입니다. 섬김. 자, 그래서 이 섬김으로 인해 5,000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요. 물론 이 섬김이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이 섬김이 시작되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냥 만약에 오늘 그날 전사님이 생각했을 때 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고기 반찬을 갖고 온 사람이 있었어. 그럼 5,000명 아마 그날 고기 반찬 다 먹었을 것 같아요. 전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중요한 거는 아이가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내어놓았다는 것.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도 중요해요. 대단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내어놓은 헌신, 이 나눔을 전도사님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우리 삶에서 아까 다시 해보면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해요. 그죠? 기적 안 일어나길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다 모두가 잘 되길 바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작 자신의 것을 내어놓기를 두려워합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내 것을 내어놓기 싫어요. 내가 더해졌으면 더해졌지 내 걸 누군가에게 주고 싶지 않아. 이게 사람들의 본심입니다. 물론 이걸 초월보다 극복하신 분들이 있긴 해요. 나누거나 섬기는 분들이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 있지만 일단 내 것을 주기 싫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기적인 것들이 본성입니다. 근데 기적은 내어놓을 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 무엇을 내어놓아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전도사님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준비한 것은 우리 삶 속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나누고 싶어요. 감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말하기 친구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일주일 동안 사는 걸 조금 나눠볼게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께 전도사님 감사한 게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막 찾아봤어요. 해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전도사님이 감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느끼는 거고 깨닫는 거였어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들을 깨닫고 느끼는 거였어요.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전사님이 만약에 오늘 선진이가 오늘 사실 그 이벤트 1등이에요. 자, 전사님이 선진에게 문화상품권 5,000원을 줬어. 그럼 선지가 받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으면서 전사님 감사합니다 하겠죠. 그러면 자, 전사님이 선진에게 문화상품권 5,000원 주는 게 어려울까요? 선진이가 감사를 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을 입히시고 먹이셨어. 그러면은 입히시고 먹이시는 게 힘들까? 아니면은 엄마 감사해요 그 한마디가 힘들까? 물론 힘들 수도 있어. 나 부끄럽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런 거 조금 떨어놓고 생각해봐요. 전사님이 느낀 게 그거예요. 전사님 하나님한테 감사하는데 뭔가 감사의 행동을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뭔가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들을 것도 없었어. 내가 감사하다는 자체는 뭐냐면 그저 깨닫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찾고 느끼는 게 그게 감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컸어요. 그래서 느끼니까 전사님의 삶이 이제 그때부터 기뻤습니다.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또 일상이 달라졌어요. 매주 있는 수업이에요. 또 사람들과 매주 똑같이 만나요. 그리고 또 교회에 옵니다. 전사님이 사는 패턴이나 방식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전도사님의 삶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전사님은 이게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뀌지 않았는데 삶이 행복해요. 갑자기 전사님이 로또를 맞았어. 행복할 수 있지. 이런 큰 변화 자체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가는 자체가 행복해진다는 게 기적이라고 전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말씀에서 이제 먹을 것이 늘어나는 것은 기적이었어요. 그죠? 근데 하지만 전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물질이 꼭 늘어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영이 풍성해지는 것이 참 기적인 줄 전사님이 믿습니다. 전사님의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 참 기쁨 누렸으면 좋겠어요. 잠깐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기뻤다가 사라지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전사님 이제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려워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뭘로 원리적으로 풀어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의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느껴야 됩니다. 전도사님이랑 똑같이 느낄 수도 있고요. 다르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친구들을 통한 하나님의 만남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느껴야 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감사로 시작해봐요. 이벤트 끝났어. 다음 주에 감사한다고 생각해도 전사님 기프티콘 안 보내줘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프티콘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해봅시다 하고서는 동기부여를 조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감사하니까 되게 힘들거든요. 감사. 솔직히 코로나도 불편해요.
그러면서 생각되는 게 감사는 무슨 감사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래 감사해볼게. 근데 나한테 뭔가 주어지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한테 감사할 일이 생기면 그때 감사할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나에게 먼저 주신 감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뭔가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여러분이 찾아봐야 돼요. 그럴 때 더해 주실 거예요. 뭐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감사가 늘어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오병이의 사건의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적을 어떻게 또 일으키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에게만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 시작해 봅시다. 감사하면 바뀔 거예요. 다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1년 동안 돌아보면 올해는 좀 힘든 날이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불평불만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시며 오늘까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한 것을 꼭 찾아야 내 눈앞에 무엇인가 떨어져야 그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 받은 은혜를 세어보게 하시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되게 원합니다. 주말에 친구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참 행복이 넘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한 주 더 승리합시다. 파이팅!